트리거라는 말이 있죠. 방아쇠라는 말입니다. 총에 달려있는 방아쇠죠. 총을 장전하고 나서 이 방아쇠를 당겨야 총이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라는 말은 어떤 사건, 어떤 반응을 유발한 계기 또는 시발점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어도 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이 나가지 않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하는 하나의 트리거가 존재하는 거죠. 반대로 나는 폰만 잡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총을 쏠 마음이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어요. 폰만 잡고 위협하고 자랑 좀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원하든 원치 않던 실수였던 의도적이었던 트리거를 당기게 되면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가 동일하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가뭄에 콩나듯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트리거를 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라는 표현도 있죠.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통로가 존재하는 겁니다. 수원지에서 가정에까지 물이 올 때는 수도관이 있죠. 그 통로를 따라서 수돗물이 가정까지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오는 통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중요한 통로를 하나 꼽으라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역사가 땅으로 임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것이 땅으로 오는 거죠. 반대로 땅의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하늘에 도달하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이죠. 가정에 모두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지금 바로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돌려야지만 물이 나오는 거죠. 이 수도꼭지를 트리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문 앞에까지 와 있는데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도록 하는 트리거가 존재하는 거죠. 본문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사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급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고 엘리사 선지자를 다시 모시고 왔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이 여인이 입은 두 번째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을까? 그냥 가벼운 은혜도 아니고 죽은 남편의 몸에서 죽은 것과 같은 남편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고 실제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꼬리를 물고 나타났을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수넴 여인은 아이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가 뭔가 해주고 싶어서 너 필요한 거 뭐 없니 하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여인이 필요한 게 없다고 해도 그래도 너 뭔가 필요한 게 있지 않겠냐 하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없다는 걸 알고 자녀를 얻게 해준 겁니다. 엘리사는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까? 여인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친절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엘리사가 그 지역에 사역을 나가면 이 여인이 매번 식사 대접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고 가구들을 다 집어넣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춰줬어요.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했는지 엘리사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인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 이 여인에게 뭔가 보답해주고 싶다. 그 마음이 막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엘리사에게 잘했을까? 당연히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니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대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선지자를 이렇게 예우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이 여인이 선지자를 대접한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 강권하여서 식사 대접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괜찮아 하고 사양한 거죠. 사양하지 않았다면 강권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권한 거예요. 내가 꼭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선지자님 내가 꼭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고 강권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거나 예부 강사가 와서 집회를 인도하면 그 강사 식사 대접을 하죠. 어떤 사람이 강사 식사 대접을 합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장로님들이 순서를 따라서 의무적으로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은요, 누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나서냐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집회하다가 너무 받은 은혜가 크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혹시 식사 대접 순서가 다 찼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제가 꼭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 엘리사를 강권하여 식사 대접을 했을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엘리사의 사역 현장에서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사에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제는 한 번 식사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나갈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방까지 준비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한 것은 받은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한 마음을 실천한 것이 엘리사에 대한 배려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이 여인이 베푼 세심한 배려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실천한 것이 이 여인에게는 은혜로 나타난 겁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베푼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오는 겁니다. 없는 은혜가 여러분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이 여인의 평생에 자녀의 복이 없었을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자녀의 복을 주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축복해가지고 없는 복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녀의 복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지만 이 여인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서로 베푼 은혜가 트리거가 되어서 그 은혜의 문을 당겨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녀의 복이 실제가 되어서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도미노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도미노 현상. 카드를 쭉 세워놓고 첫 번째 것을 탁 넘어뜨리면
그것이 다음 것을 넘어뜨리고 다음 것을 넘어뜨려서 탁 하고 넘어지죠. 일종의 은혜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부르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부르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3명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울과 3 아들의 목을 베고 그들의 시체를 성벽에 매달아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밤새 달려와서 이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사 지냅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모욕하기 위해서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그 시체를 성벽에서 끄집어 내려서 가지고 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밤새 달려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냈습니다. 왜 위험을 무릅썼을까요? 과거에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사울이 이제 막 왕이 되어가지고 왕으로서 힘이 없던 때예요. 군사력도 없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사울은 비록 왕이 되었지만 자기 집에서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때에 사울은 이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에 군대를 소집해서 그날 밤에 달려가서 새벽에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 은혜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밤새 달려와서 자기들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자기들도 밤새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수습한 겁니다. 사울이 살아생전에 베풀어 놓았던 은혜가 비록 그는 죽었을지라도 죽은 후에라도 은혜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특별한 관계였잖아요. 그 요나단의 소식이 궁금했겠죠. 알아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3 아들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나도 너희에게 선한 일로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은혜가 다시 자기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은혜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시발점, 이 은혜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베풀어준 세심한 배려가 감사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베풀어준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베푼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실천하여 옮기는 것이 다른 은혜를 불러들이는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무언가 적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을 데리고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를 데리고 간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푼 거거든요. 교육전도사하고는 잘 안 어울리거든요. 테니스를 배우러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따라가서 테니스 라켓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치고 나오면 그 라켓을 빌려서 이렇게 테니스를 배우고 치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이 사용하고 계셨던 그 라켓을, 굉장히 비싼 라켓이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20-30만 원 하던 그 라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켓을 들더니 내가 이 라켓을 팔 테니까 살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에 파실 건데 그랬더니 2만 원에 팔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쩍 손을 두고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제가 2만 원에 그 라켓을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라켓을 2만 원에 샀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겁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것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샀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부담스럽지 않게 제 값을 받지 않고 또 무료로 주는 것도 그러니까 2만 원이라는 아주 작은 가격을 정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걸 은혜라고 그러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제가 그날 테니스장에 가지 않았다면 그 라켓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날 2만 원에 그것을 사겠다고 손을 들지 않았다면 그 라켓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테니스장에 갔고 테니스 라켓을 2만 원에 산 것은 모든 것이 은혜인 겁니다. 무엇이 우리 집 앞에까지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할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삶,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 그 삶이 지금 내 문 앞에까지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제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베풀어 놓은 작은 친절, 작은 선행, 작은 헌신, 남이 나에게 작은 것을 베풀었을지라도 나는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먼저는 입술로 표현해야 되겠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나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선을 행하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문을 여는 트리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여러분 평생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이 감사가 사그러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은혜의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사도보다 나는 더 수고하고 더 헌신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헌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주님께 더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마치 이 여인에게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주를 위해 뭘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이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우리의 헌신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그 극한 가뭄 속에서도 자기의 남은 유일한 식량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쳤던 사르밧 과부, 그 극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코로나가 극심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것이 있죠. 아니,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왜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이에요, 40년.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처음에 만나가 나타났을 때는 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감동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날 때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40년을 지속했어요.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 것 보고 우리가 감동하지 않잖아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는 걸 보고 감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이 생기죠. 아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이 만나밖에 없다.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격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건 뭐냐? 하나님 왜 이것도 안 해줘요? 왜 이것도 안 해줘요? 서운하고 섭섭한 것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이 도미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꼬리를 물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도록 하는 그 은혜의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